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잘 박힌 못으로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이정표, 부르심의 상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 아들에 관하여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은 뭐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냐? 복음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2절, 3절,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복음을 간략하게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정리해 둘 수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 무엇이냐 말하면 우리 입에서 토해되듯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정리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누구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해할 때 뭘 오해하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왔기 때문에 그가 오신 근거와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족이다, 또는 고결하다, 귀하다, 가치관 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말은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혈통으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거든요. 혈통이라는 말과 성결의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말이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쓰셨다, 이런 말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쓰셨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늘 말씀드리지만 잘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속였죠?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들이요 고대 명성 있는 자였어요. 유명한 자였어요. 근데 누구의 영만 함께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만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아내로 삼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죠? 거인으로 살아가고 대장보로 살아가고 모든 현장을 전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요, 세상 인간을 왕으로 삼는 자들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도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부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왕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짜 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가짜 왕이 된 것 같아요. 배만 부른 왕이 된 것 같아요. 나만 채우는 왕이 된 것 같아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혈통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혈통으로 왔다. 성경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혈통으로 날 수 있어요, 없어요? 혈통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혈통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혈통으로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혈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십시오. 육신으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가 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지 그 앞에
육신으로는 또 다른 말하면 혈통으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혈육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은 흙이요, 띠끌이요,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유한한 것이요, 썩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열심과 노력과 고행과 도덕과 선행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만한 가치와 능력이 되지가 못해요. 예. 그래서 이번 주 간단 말씀처럼 인간의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성계는 뭘 잉태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재사산하는 여성교회가 되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육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냐?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그 아름다운 모양까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전설의 고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그 좀 반성을 해서 귀신의 마음을 움직이면 용서해줘요, 안 용서해줘요? 아, 전설의 고향 보면 나오시잖아요. 용서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할머니 뒤에 숨어서 전설의 고향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해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의 법은요, 인간의 의로움으로도 용서가 안 돼요. 철저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두 번째,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피 흘림밖에 없어요. 예. 왜? 육체의 생명에 피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는 아들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이 이야기가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얘기는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다윗의 혈통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예, 죽으려고 오신 거구나. 그래서 아멘. 그래서 그분이 육신에 입고 오신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가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대조법이죠. 2절과 4절은 대조법이에요. 3절과 4절은 대조법인데 또 반대로 그분 또 뭘로 오셨죠?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하면서 대부분 목사님이 성령이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성결의 영을 그냥 성령이라고만 해석하면은 요 말씀을 하시는 의도와는 약간 좀 비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거룩하다는 단어와 성결하다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런 뜻이 되어져요. 다른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고 다른 것과는 섞이지도 않고 다른 것과는 요만큼도 모자라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것과는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영의 특징이 뭐냐면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다시 어떤 것도 섞일 수가 없고 어떤 것과도 희석될 수 없는 그 자체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온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죽으려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완전한 사람, 죄인의 형상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는 그분은 완전히 섞일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죄에 갇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완전히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시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죽음과는 비교될 수도 없고 죄와는 요만큼도 희석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분은 부활되어지고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에 2번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증거를 얻었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뜻은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성결의 영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구나라는 증거를 얻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제가 왜 강조 안 하면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묶일 수가 없겠죠? 죄와 사망에 묶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자에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가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저와 여러분까지도 완전한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복음되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근데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정말로 무장하고 복음의 이 원세적인 색깔로 뿌리 깊이 내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분명히 더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우리가 딴 거 타면 안 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대접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금대접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신원의 목소리로 올라가요.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한탄한 목소리가 섞여서 올라간다고요. 근데 올라가서 하나님 받으실 때는 바뀌어버렸어요. 그게요. 누구의 중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기도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려올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재앙, 종기재앙이 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완전한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리고 넘어져도 하나님 받으실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건 왜 문제 왔을까요? 그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멘. 그 지금 그 해와 달과 별과 물과 물의 근원에 이제 이 7가지 재앙이 이제 앞으로 쏟아지는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냐면 그건 우리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는 그것이 무엇으로 귀결되어질까요? 복음으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으로 어떤 응답이 온 거냐면 복음 외에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침노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쏟아졌을 때 때로는 불, 때로는 종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조차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 사건에 여러분 우리가 놀래거나 쓰러질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 택정함을 입은 사돌로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겸허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면서 아주 복음의 이 비밀을 깊이 뿌리내리는 축복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반응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대부분 열매에 속을 때가 많아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누구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인 거예요. 여기 깊이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성결의 영으로서 성결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선포되다는 또 다른 말이 인정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실로 이걸 통해서 인정되어지고 이제 우리에겐 믿음이 됐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되고 인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일하는 자이기 전에 뭐 하는 자일까요? 믿는 자요. 선포되어지는 자요. 인정되어지는 자요. 그가 정말로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완전 죽어져야 될 죄인의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서는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셨어요. 선포되셨어요. 이제 우리들의 믿음은 이거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네 번째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는 뭐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십자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도 여자의 우승이 오셔서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근데 박살내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십자가요. 발꿈치를 상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누구의 발꿈치를 들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들었다 한 말씀이 응하여졌잖아요.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 3장 18절도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희생 제물의 십자가라고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너무나 위기 시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징계를 대신 받아내신 분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이 인정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선포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복음은 그래서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아들에 관한 거예요. 혈통으로는 그가 성육신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바로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건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우리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기서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능력을 쫓아갔고 헬라인은 지혜를 따라갔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꼭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라고요. 의.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됐으면 이건 의리의 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드릴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베드로는 한 글자로 말해요. 이 은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여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은혜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시자고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시자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이 사람에게서 나온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과 가까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과 가까운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 정말로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의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성경에 게시된 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여러분 바쁘신 거 알거든요. 다 바쁘십니다. 바쁘고 힘들지만은 지금 정말로 우리가 뭐 해야 될 거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이 우리의 복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